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 함께 교독합니다. 사도행전 10장 24절로 29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이튿날 가이사랴에 들어가니 고넬료가 그의 친척과 가까운 친구들을 모아 기다리더니 베드로가 일으켜 이르되 일어서라, 나도 사람이라 하고 이르되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하며 가까이 하는 것이 위법인 줄은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께서 내게 지시하사 아무도 속되다 하거나 깨끗하지 않다 하지 말라 하시기로 아멘. 옛날 중국의 당나라 시인 이태백이라는 사람을 잘 알 것입니다. 그 책을 보다 보니까 그 어린 시절 예화가 있는데, 어린 시절에는 공부가 너무 하기 싫어서 종종 서당에서 이제 도망갈치해서 밖에서 놀기도 했다고 그럽니다. 근데 어느 날 이날 또 서당에서 공부하기 싫어서 이제 막 놀다가 길가에서 놀고 있는데 한 할머니가 세공, 이만한 주먹만한 세공을 숫들에 계속 갈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태백이가 이제 궁금해서 할머니 지금 뭐하고 계십니까? 이렇게 물어봤어요. 나 세공을 갈아서 바늘을 만들고 있어. 이렇게 대답을 했대요. 세공으로 바늘을 만든다는 것이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할머니 이렇게 크고 굵은 세공으로 어느 세월에 바늘을 만듭니까? 다시 물어보니까 세공이 비록 크고 굵지만 난 매일 갈고 또 간단다. 이렇게 매일 하다 보면 언젠가는 바늘이 될 날이 올 것이다. 그 이야기를 듣고, 할머니 이야기를 듣고 이 순간 이 깨달음을 이태백이가 그 길로 곧장 이제 서당에 달려가서 다시 공부에 매진을 하고 이제 당대 최고의 시인이 되었다고 이야기를 해요. 무슨 일인지 날마다 멈추지 않고 계속 하다 보면 뭔가 이룰 날이 분명히 온다. 그런 멋진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 믿는 자녀들은 우리는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매일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하나님 앞에 늘 예배를 드리는 삶을 살아갑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서는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것이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우리의 삶의 모습을 매일매일 주님 앞에 드려나가는 모습이 영적인 예배라는 거예요. 곧 그것은 우리가 드려지는 이 영적 예배라는 것은 우리의 삶을 외면시하거나 현실 세계에서 도피하는 것이 아닙니다. 영적 예배라는 것은 매일매일 매순간 우리의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려서 헌신하는 삶의 모습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 영적인 예배라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 이 영적인 예배를 매일매일 쉬지 않고 주님 앞에 우리의 자신을 드려 나갈 때에 그런 모습이 정말 아름답고 귀한 삶의 모습인 것을 이야기를 안 해요. 왜 우리의 삶의 모습을 주님 앞에 드려서 헌신하면서 나가야 되는가? 그 답은 예수 그리스도께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더러운 죄인들을 위해서 예수 당신의 몸을 친히 내어주신 것, 우리들을 위해서, 죄인된 우리들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몸을 친히 내어주셨다. 몸을 내어주는 것이 헌신 아니에요? 드릴 헌, 몸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헌신하셨단 말이죠. 하나님이신 그분이. 이것보다 정말 놀라운 일이 어디 있습니까? 그 주님의 놀라운 헌신 앞에 우리도 매일매일 매순간 매일 잊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꾸준히 영적인 예배를 드려나가고 시간을 드려나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들 통해서 놀라운 일을 이루어 나가시더라 그런 얘기죠. 오늘 이 시간 우리는 그런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립니다. 이 예배 시간이 매주 똑같은 오는 그런 예배 시간이긴 하지만 오늘 드려진 예배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우리의 삶의 최고의 순간을 드릴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오늘도 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런 하나님 앞에 늘 서 있던 이 베드를 통해서 놀라운 역사를 이뤄나가시는데 우리가 그 부분을 좀 더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베드로가 하나님의 말씀,
말씀을 듣고 이방인이었던 이제 가이사랴, 그죠? 가이사랴 지방에 있던 고넬료 집에 도착하게 되어집니다. 근데 고넬료는 뭐 자기뿐만 아니라 자기 가족, 친척, 친구들까지 다 불러놓아서 베드로를 이제 기다리고 있었다. 정말 사모하듯이, 주님의 재림을 사모하듯이 기다리고 있었고, 마침 베드로가 들어올 때에 그 베드로 앞에 엎드려서 절을 했다. 이것은 뭐 종이, 하인이 주인을 섬기듯이 이렇게 절을 했다는 거예요. 그때 베드로가 나도 사람이다 하면서 고넬료를 일으켜 세웁니다. 근데 그렇게 일으켜 세우면서 27절 말씀을 이렇게 이야기를 하네요. 더불어 말하며 들어가 여러 사람이 모인 것을 보고, 그렇게 고넬료가 나와서 영접하고 인사할 때에 이제 베드로와 고넬료는 뭐 그 이전에 한 번도 본 적 있는 사이지만 베드로가 이 고넬료의 집에 더불어 말해서 이제 친구처럼 거의 친근감 있게 이야기를 하면서 그 집에 들어갔다는 얘기죠. 그 집에 들어갔더니 여러 사람이 같이 지금 모여 있는 거예요. 그 고넬료의 친척, 가족들이 모여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어진 거예요. 이 모습이 얼마나 놀라운 일이냐면 이 베드로는 유대인이었잖아요. 유대인이었고 이 고넬료는 이방인 사람이다라는 것은 이 이스라엘 민족이 아니다라는 얘기죠. 다른 나라 사람이다. 특히나 이제 당시에 신약 성경에 있는 그때까지도 구약 성경은 더 말할 것도 없고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여 불렀다는 그런 놀라운 선민의식이 잡혀 있었습니다. 아, 자기들만 하나님께 택하셨다. 아, 자기들만 뛰어난 민족이다. 이런 우월의식이 가지고 있었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신약에서도 자기들만 뛰어나고 하나님께 택한 백성이니까 다른 이방인 사람들을 뭐 거의 뭐 짐승식 취급하고 그들과 어울리거나 그들과 뭐 마주하거나 그들과 같이 식사하는 것, 이것은 그들의 어떤 관습이나 법에 전혀 맞지 않는 거예요. 왜? 조상 때부터 계속 그렇게 해왔기 때문에 이방인들과 상종을 하지 않았단 말이죠. 그들과 부딪히면 자기도 부정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런 사람들과 지금 베드로가 그 고넬료와 지금 이야기하면서 고넬료 집으로 들어가고 거기에 많은 사람들과 지금 같이 어울려 있었다는 얘기죠. 이 모습이 얼마나 놀라운 일이냐 하면 당시의 유대인들에게서는 이것은 상상조차 하지도 못하는 일이에요. 얼마나 이 일이 심각하고 난 우리가 또 깊게 세워야 될 것은 요한복음 18장에 가서 보면 이런 사건이 있어요. 유대인들이 예수님은 예수님의 신성 모독죄, 하나님을 욕했다, 뭐 그런 제명을 씌워갖고 예수님을 붙잡아서 이제 신고합니다. 신고해서 당시에 빌라도 총독, 당시에도 지금 로마의 관할하에 있었기 때문에 그 지역을 총괄하는 총독, 이스라엘 북부 지역을 총괄했던 이 총독이 이제 빌라도 총독이었는데 그 새벽에 이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붙잡아서 빌라도 총독의 관정, 지금은 좀 관할하는 법정 같은 데겠죠. 거기로 끌고 가요. 네, 예수님이 끌고 가는데 요한복음 18장 28절 29절 말씀 가서 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예수를 가야바에게서 관정으로 끌고 가니 새벽이라 그들은 더럽힘을 받지 아니하고 유월절 잔치를 먹고자 하여 관정에 들어가지 아니하더라. 그러므로 빌라도가 밖으로 나가서 그들에게 말하되 너희가 무슨 일로 이 사람을 고발하느냐.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이 제명을 씌워서 총독, 이제 빌라도 총독, 가서 로마 사람 아니겠어요? 예. 근데 그 관정으로 끌고 갔는데 이 유대인들이 그 관정에 들어가질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유가 분명히죠. 그들은 더럽힘을 받지 아니하려고 이방인들이 살고 있는, 이방인들이 거하고 있는 그 집에 들어가면 자기는 더러운 사람이 되어지는 거예요. 생각해 보기를 그들이 어떤 판정을 받기 위해서 빌라도 총독의 관정에 들어갔으면 그들이 직접 들어가서 빌라도에게 이 사람 죄가 있으니까 좀 판정을 해 주십시오 라고 그들이 직접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유대인들은 그런 빌라도 총독의 관정 앞에 그 입구까지도 가서도 그 집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철저한 선민의식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에요. 유대인들이 어떤 우월의식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에요. 빌라도 총독이라고 해서 그들이 그 앞에 들어가지를 않아요. 왜? 그들은 더러움을 입게 되어지니까. 철저하게 이방인들과 만나고 그들과 함께 먹는 것은
아주 더럽힘을 받는 아주 부정한 생각이라고 그들이 생각하고 있었단 말이죠. 심지어 예수님을 총독 앞에 끌고 갔음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이 이렇게 빌라도의 관정 안으로 들어가서 예수님을 고발하는 것이 당연임에도 불구하고 당시에 빌라도 총독은 그 지역의 최고의 권력자였다는 얘기죠. 근데 그곳에 들어가려고 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는 거예요. 철저하게 그들은 그런 관습이나 법을 철저하게 지켰던 사람이에요. 베드로 또한 유대인으로서 그 모든 것을 다 알고 있던 사람 아니겠어요? 왜? 예수님께서 붙잡을 때 예수님의 옆까지 다 쫓아갔던 사람이 베드로고 그 모습을 다 지켜봤던 사람이 베드로예요. 베드로도 유대인이었고 철저하게 이방인에 대한 그런 생각을 다 가지고 있던 사람이에요. 근데 지금 베드로가 뭐예요? 고넬료의 집에 들어가서 이방인의 집. 고넬료 그래서 겨우 백부장 아니에요. 빌라도는 총독인데 총독. 근데 고넬료 겨우 백부장. 총독에 비하면 이 백부장은 저 밑에 있는 100명의 부하만 두고 있는 뭐 조금 그런 계급이 있는 그 정도밖에 되지 않는 그런 사람이란 말이죠. 근데 그런 사람의 집에도 베드로가 보통 유대인의 관습법에 따르면 거기는 들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집과 같이 가서 어울리면 안 된단 말이죠. 왜? 그것은 자기가 더러워지는 일이니까. 자기가 부정함을 입는 것이니까. 근데 베드로는 뭐예요? 그들과 더불어 말하며 들어가서 그 고넬료 집에 들어가서 더불어 말하면서 친근감 있게 대화를 주고 받았다는 얘기죠. 베드로가 유대인의 관습을 모르거나 바보여서 그 집에 들어간 것이 아니었단 말이죠. 28절 베드로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르되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하며 가까이 하는 것이 위법인 줄은 너희도 알거니와. 이방인들도 이스라엘 민족이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을 싫어하고 그들과 교제를 나누지 않는 것은 이방인들은 너무나 잘 알고 있었어요. 그것도 유대인들이 그렇게 하는 것은 위법. 여기서 이제 법이라는 것은 뭐 이게 문서로 된 그런 법이 아니고 위에 조상 때부터 내려왔던 그런 관습법, 그런 법이란 말이죠. 그들이 쭉 내려왔던 그런 법들. 근데 그 법이 위법인지를 이방인 사람들도 너무나 잘 아는 거예요. 로마 사람들 너무나 잘 아는 거예요. 이것이 내가 너희들과 지금 교제를 나누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것이 가까이 하는 것이 위법인지를 너희도 알지 않느냐. 그래서 베드로도 알고 있었다는 이야기죠. 그들과 함께 교제를 나누고 그 집에 들어가고 그들과 함께 먹고 마시는 것은 위법인 거예요. 그들의 관습법에 어긋나는 행동인 거예요. 만약에 그 모습을 다른 유대인이 봤다면 베드로는 욕을 먹거나 비난을 받아야 되는 그런 일이었단 말이죠. 아니 유대인이 감히 이방인의 고넬료 집에 들어가서 그들과 함께 교제를 나누고 먹고 마신다고 그들과 함께 떠들고 지금 대화를 하고 있다고 손가락질 당하고 욕을 먹는 그런 일이 분명했다는 얘기죠. 베드로도 그런 법을 알고 있었다는 얘기죠. 왜? 분명히 이것이 위법인 줄 알지만 근데 베드로는 그런 관습이나 위에 조상 때부터 내렸던 그런 전통법보다도 더 중요하게 여긴 것이 있었어요. 28절 그 위에 가서 볼까요? 너희들과 교제 가까이 하는 것이 위법인 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께서 내게 지시하사 아무도 속되다 하거나 깨끗하지 않다 하지 말라 하시기로.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무슨 말씀을 주셨어요? 그에게 환상을 주시고 기도할 때에 부정한 거 다 잡아 먹으라. 그가 똑같은 현상을 3번이나 보여주신 것이 아니겠어요? 그리고 누가 고넬료에서 너를 청할 때에 그 청을 받아들여서 그들을 따라가라.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 말씀 베드로에게는 지금 위에 조상 때부터 내려왔던 그런 전통법이나 관습법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이 더 중요했던 거예요. 비록 그가 그런 법을 어김으로 인해서 사람들에게 비난을 받고 욕을 먹는 것보다도 같은 유대인들에게 수욕을 당하는 그런 일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부르시고 그 말씀을 주셨을 때 그 말씀을 더 중히 여기어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고 나갔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 순종하기 위해서 유대인들로부터 같이 욕을 먹거나 수욕을 당하는
그런 일을 마다하지 아니하고 이 베드로는 그 고넬료 집에 들어가서 함께 대화를 하면서 그들과 교제하고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 믿는 자녀들, 그리스도인들은 우리는 이렇게 또 정의를 해볼 수 있겠네요.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살기 위해서 우리가 믿지 않는 사람들과 어떤 조금의 어떤 불편함이 있거나 어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살아가기 위해서 나의 어떤 욕망이나 욕심을 좀 내려놓고 버리고 하나님 말씀 중심주의로 살아가는 사람, 그런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이다 이런 얘기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더 중히 여겨서 그 말씀을 지켜갈 때에 어떤 사람들의 관계 속에서 불편함이 있을 수도 있어요. 직장에서 같은 동료들이 하는 대로 다 하면 얼마나 편해요. 그들 같이 어울려 가면 같이 어울려 가고, 같이 먹자 하면 다 같이 먹고, 같이 마시자 하면 다 같이 마시고, 얼마나 편해. 그러면 욕먹을 일도 없고 손가락질 받을 일도 없어요. 네, 그런 가운데서 우리는 조금 버려야 될 것도 있고 불편함을 느낄 때도 있고, 저희 정말 그런 데서 지혜를 잘 발휘해서 그 위기를 좀 넘어가야 할 때도 있고, 요즘 뭐 이제 그렇게 뭐 직장 내에서도 그렇게 강요하거나 막 이렇게 함부로 하지 못하니까 뭐 최근 얼마 전만 해도 지금 물론 그렇게 한다 할지라도 그렇게 하는 직장 내에서 피하지 못할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또 직장 동료들과 관계를 맺을 때에 또 불편한 것이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내 욕심과 내 욕망대로 살아가면 얼마나 좋아요. 네, 하나님의 말씀을 위해서 우리는 그것을 때로는 자제해야 되고 포기해야 되고 버려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때문에 때로는 우리가 이 말씀을 지켜나가기 때문에 욕을 들어먹는 일들을 사양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 중심주의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자신을 들여서 하나님 앞에 영적인 제사를 드려나가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이다. 저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 말씀 중심주의로 왜 살아가야 되느냐? 그 하나님 말씀 중심주의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 지금 그런 베드로를 통하여서 이방인들 간에 놀라운 역사를 일어나가는 하나님의 귀한 도구로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만약에 베드로가 나 이거 위법이야, 이거 우리 전통법하고 맞지 않아, 우리 간수법하고 맞지 않아, 내가 이것을 너희들과 교제하면서 내가 같은 유대인들에게 욕먹는 거 나 그거 하고 싶지 않아 하면서 만약 가이사랴까지 갔는데도 그 고넬료 집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문 밖에 서서 야 너희들 다 나와, 난 이 집에 못 들어가니까 뭐 그렇게 해서도 아마 고넬료가 아마 준비되어져 있었기 때문에 아마 친조들이 다 나왔을 것 같아. 만약에 그랬더라면 베드로는 다른 곳에 가서는 복음을 증거하지 아니었겠지. 그러면 하나님은 이 베드로를 더 이상 사용하지 않았을 거예요. 왜 우리가 하나님 말씀 중심주의로 하나님 중심주의로 살아가야 되느냐? 성경은 철저하게 신본주의를 분명히 외치고 있습니다. 신본주의는 하나님 중심주의, 하나님이 근본이다. 우리의 삶의 근본이고 우리의 중심임을 분명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중심주의로 살아가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주의로 살아가라는 거예요. 그 이후에 베드로는 베드로전서를 쓸 때에 이런 말씀을 기록해요. 베드로전서 2장 19절 20절 말씀 같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찾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그리스도인이 그릇된 삶으로 인해서 세상으로부터 욕을 먹는 일은 분명히 없어야 됩니다. 우리가 뭐 잘못해서 세상 사람들에게 믿는 사람 왜 그래? 그런 욕을 먹을 분명히 없어야 돼요. 그러나 우리 짧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그릇된 삶을 살아가느라 세상부터 욕을 먹는 것보다 더 어리석은 일은 없습니다. 근데 베드로는 그 이후에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다가 그 말씀을 지켜 살아나가다가 고난을 받고 욕을 먹고 그것을 인해서 또 이 매를 맞거나 그런 일이 있으면 그런 것들은 정말 아름다운 일이다.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운 인생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같은 나라에서는 하나님 믿는다고 매를 맞거나 감옥에 가는 일 없지요. 물론
아직까지도 그런 나라가 분명히 있긴 합니다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켰다고 해서 뭐 때로는 욕을 먹는 일은 있을 수 있을 것 같아.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중심주의를 살아가다가 늘 그 하나님을 예비하고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을 살아가다 보면 때로는 우리가 불편함을 겪을 수도 있을 것 같아.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하네요. 그런 인생은 아름다우나, 그런 인생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인생이라는 거예요.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그런 아름다운 인생,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아름다운 인생,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신본주의, 하나님 말씀주의로 살아가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베드로는 그것이 위법인 줄 알고도, 욕을 들어먹을 만한 일임에도 알고도 그들과 함께 하나님께 주신 그 말씀을 따라서 그 집에 들어가게 되십니다. 그러면서 29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부름을 사양하지 아니하고 왔노라. 하나님께서 왜 자기를 불렀는지 그 말씀을 주신 그 이유를 따라서 자기가 분명히 왔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더 중요하다. 유대인으로서의 법이 있고 관습법이 있지만 그것보다 더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하기 때문에 내가 여기 왔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그 부름을 사양하지 아니하고. 근데 여기서 이제 사양하지 아니하고라는 그런 의미 속에서 내가 반대 없이 전혀 꺼리낌 없이 이렇게 왔다라는 그런 의미도 있는 반면에 그 뜻에는 이제 모순 없이라는 그런 의미를 동시에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는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의 집에 들어가는 것은 정말 생각지도 못한, 그 이전에는 유대인으로서 상상조차 하지 못했던 일이에요. 근데 유대인이 이방인의 집에 들어간다? 이것은 그의 삶 가운데 정말 큰 모순인 거예요. 근데 여기서 사양하지 아니하고 왔다는 그것을 자기는 이제 모순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잘못된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라고 생각하고 그 집에 들어갔다는 얘기죠. 왜 그런 그 이전에 가지고 있던 잘못된 생각, 모순을 극복할 수 있던 이유는 뭐예요? 그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했다는 얘기죠.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주어지니까 뭐 같은 유대인한테 손가락질 당하고 욕을 먹는 그것보다도 더 크게 하나님의 말씀이 귀하게 여겨졌기 때문에 자기도 이전에는 유대인이 이방인들하고 같이 교제고 나누는 것을 갖다가 생각하지도 못했는데, 그렇게 큰 모순은 없다라고 생각했는데 이제는 그 모순이 깨어졌단 말이죠. 아, 이것은 내가 잘못된 생각이었구나. 내가 잘못된 모순을 가지고 있었구나. 그것을 깨어버리고 모순 없이 그들에게 직접 복음을 증거하는데 마다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말씀이 그 모순을 극복할 수 있도록 만들어줬다는 거예요. 근데요,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쭉 읽거나 말씀을 듣다 보면 하나님의 말씀처럼 모순충성인 것처럼 보이는 말씀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성경에는 사람의 생각이나 또 이성으로서 받아들이지 못하는 그런 이것은 좀 아닌 것 같은데 라고 하는 우리 생각과 맞지 않는 그것은 이제 모순이라고 이야기잖아요. 모순충성의 말씀이 너무나 많아요. 뭐 예를 들면 이런 것이죠. 좀 우리가 사회상권을 좀 높아지기를 원한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뭐 남을 좀 짓밟고 올라가고 그 위에 올라서야 한 단계 올라가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성경 이야기는 우리가 너기 높아지기 원하느냐? 남을 섬기는 종이 되어라. 이것만큼 모순이 어디 있어요? 늘 섬겨주는 종이 되면 그 사람 계속 종이지 위로 올라갈 수가 없잖아요. 우리가 조금이라도 더 가지고 모으기 위해서는 늘 쌓아두고 계속해서 저축을 해둬야 되잖아요. 근데 성경은 이야기하네요. 오히려 나누어주고 베풀어주는 인생을 살라고 이야기해요. 나눠주고 베풀어주는데 더 풍요롭고 풍부해진다는 거예요. 이거같이 모순이 어디 있어요? 뭐 계속해서 나눠주면 없어지는 것이 정상인데 더 풍요롭고 풍부해질 것이라는 거예요. 먹고 마시고 입는 것,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 그래서 늘 먹고 마신 데 있고 하는데 신경을 써야 되잖아요. 우리도 먹는데 신경을 쓰셨고 입고 오는 거 신경을 쓰셨잖아요. 근데 성경은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는 거예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해라. 먹고 마시는 거, 입는 거, 그것도 중요한 일이지만 먼저 해야 될 것이 있다.
그래, 먹고 마시고 입는 건 뭐 신경 쓰지 말라는 거야. 이것만큼 모순 덩어리 어디 있습니까? 이왕이면 우리는 좀 편안하고 넓은 길을, 남들 다 가는 그 길, 편안하고 넓은 길을 가고 싶잖아요. 근데 주님의 제자가 되려면 굳이 좁은 길을 가고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것만큼 힘들고 어려운 부분이 어디 있어요? 모든 것을 좀 버려버리고 좀 편안하게 살고 싶은데 주님께서는 주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려면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라는 거예요. 주님을 따라가는 건 믿기도 힘든데 거기다 자기 십자가지까지 따라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보다 모순된 말씀들이 어디 있느냐.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1.1핵도 틀림이 없습니다. 정확무모합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의 말씀이고 우리가 따라가야 할 생명의 말씀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주님의 말씀이 이렇게 모순처럼 보이는 이유는 우리 자신이 그런 모순에 빠져있기 때문이에요. 남들 세상 사람이 생각하는 그런 똑같은 생각을 가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니까 이거 하나님의 말씀 좀 아닌 것 같은데, 이것은 좀 틀린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결국엔 우리 자신이 모순에 빠져있단 말이에요. 사람의 욕망이나 탐욕은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의 욕심은 늘 우리 자신을 하나님처럼 되게끔 만드는 것이, 사단은 늘 그런 우리의 탐욕과 욕심을 이용하여서 하나님 되게끔 하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가 아담과 하와의 모습에서 늘 살펴보잖아요. 그들이 와서 아담과 하와를 유혹한 것이 뭐예요? 너희들 그 선악과 열매를 따먹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린다는 이야기잖아요.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먹지 말라 이야기를 했는데 먹어도 돼. 먹으면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그들이 유혹했던 것이 늘 하나님처럼 되려고 했던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앞에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런 모순에 빠져 있음을 늘 깨닫고 회개하면서 돌이키면서 살아가야 돼요. 사람이 얼마나 모순이냐면, 사람이 우리 자신이 얼마나 모순이냐면 야고보서에 가서 보면 한 우물에서 어찌 단물과 쓴물이 함께 솟아날 수 있느냐.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그 찬송하는 입으로 사람들을 저주하는, 욕을 하고 거짓을 나타내는 그 저주의 물까지도 우리는 입에서도 찬송을 하고 또 우리 입에서도 사람을 저주하고 욕하는 그런 말까지 나오는 거예요. 이것만큼 우리 자신이 모순 덩어리가 어디 있어요?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다. 어떻게 샘이 한 구멍으로 어찌 단물과 쓴물을 내겠느냐. 우리의 자신은 그만큼 모순 덩어리에 빠져 있다는 거예요. 우리 자신 자체가 모순 덩어리 아니겠어요? 늘 하나님 앞에서는 하나님을 찬양한다고 하지만 결국엔 세상 속에 나가면 또 사람들 욕하고 비방하고 저주하고 거짓을 막 드러내는, 그것만큼 우리가 모순 덩어리가 어디 있느냐 그런 얘기죠. 우리 자신이 모순에 빠져 있는지 아닌지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 내 자신에게 어떻게 받아들여지고 있는가. 창세기서부터 요한계시록에 있는 말씀이 이것은 좀 맞지 않은 것 같은데, 이것은 내 생각과 좀 다른 것 같은데, 이것은 이렇게 좀 고쳤으면 좋겠는데 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에서 내가 지금 모순에 빠져 있는 거예요. 내가 모순에 빠져 있단 말이죠. 하나님 말씀 자체가 모순이 아니고 그렇게 바라보는 내가 지금 나의 욕심이나 욕망이나 죄로 말미암아 그렇게 모순처럼 보인다 그런 얘기예요. 성경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진리 말씀이라고 고백을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 받아들일 때는 이건 좀 아닌 것 같은데, 이건 내가 꼭 해야 되나? 이거 지켜야 되나? 라고 하는 부분들이 있다면 그 자신에서 내가 모순에 빠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생명의 말씀이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하나님의 말씀, 생명의 말씀 아니겠어요? 근데 중간중간에 자기의 생각과 이성하고 부딪히는 말씀이 있어. 내가 이거 지켜야 돼? 이거 꼭 해야 돼? 이거 하나님께 꼭 드려야 돼?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지켜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모순이 아니고 잘못된 것이 아니고 내 자신이 그렇게 잘못된 생각이나 모순에 빠져 있음을 발견하고 다시 말씀 안으로 들어와야 된다는 거예요.
베드로는 그것을 너무나 잘 깨달은 거예요. 아, 내가 그런 하나님의 말씀에 모순되어 있었구나. 내가 그런 하나님의 말씀보다도 위에부터 내려오는 전통법이나 조상 때부터 내려왔던 그런 관습을 더 중요하게 여겼구나. 하나님의 말씀은 어디 갔는가. 그것이 깨달아지는 순간 그들은 더 이상 유대인이었던 이 베드로는 이방인을 이방인처럼 보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집에 과감하게 들어가게 되어지고 사람들이 자기를 어떻게 생각하든 그들에게 욕을 먹는 일이든 그거 상관하지 아니하고 그들이 가서 복음을 마음껏 증거할 수 있게 되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거기서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거 아니겠어요? 고넬료 가정과 친척과 친구들이 다 복음을 예배하게 되어지고 그걸 통해서 교회가 세워져 나가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졌다 그런 얘기죠.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의 말씀, 생명의 말씀입니다. 구원의 말씀입니다. 믿으십니까? 창세기부터 계시록에 있는 모든 말씀은 우리를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는 진리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 말씀 중심으로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러면서 베드로가 29절 다시 한 가지 더 이야기하는데 29절 이렇게 이야기하네요. 부름을 사양하지 아니하고 왔노라 묻노니 무슨 일로 나를 불렀느냐. 무슨 일로 자기를 불렀느냐. 일단은 이제 문자적인 의미로는 그렇습니다. 왜 자기를 불렀느냐 그런 이야기겠죠. 근데 베드로가 지금 가이사랴 고넬료 집에 온 이유를 베드로가 몰랐을까요? 알고 왔잖아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들에게 베드로에게 분명히 보여준 환상이 있었고 자기들을 이 고넬료의 부하들을 왜 청했는지 분명히 베드로는 알고 있었단 말이죠. 기도하는 중에 그런 환상을 보여주셨고 일단 그 고넬료가 부하를 보냈을 때 너희들 무엇하러 왔느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한다라고 분명히 부하들이 이야기했고 베드로는 그 이야기를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기 위해서 이 고넬료 집에 갔다 그런 얘기죠. 결국에 이 집에 간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간 거예요. 근데 지금 문자적인 의미로는 야 무슨 일로 나를 불렀느냐. 분명히 이유를 알고 있는데 그렇게 새삼스럽게 다시 질문하는 거예요. 왜 나를 청했을까? 왜 자신을 불렀느냐고 다시 묻고 있느냐 말이죠. 네, 이 질문의 의미를 조금만 우리가 더 생각을 해본다면 분명히 자기가 이 고넬료의 집에 온 이유는 자기는 분명히 알고 있었어요. 네, 이것은 어떻게 보면 고넬료에게 하는 질문일 수도 있겠지만 동시에 자기 자신에게 하는 그런 자문일 수도 있습니다. 내가 정말 이 고넬료의 집에서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내가 이 자리에 서 있는가? 내가 정말 이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도 되는가? 내가 과연 이 자리에 있어도 되는 자리인가? 내가 유대인의 전통과 관습을 무시하면서까지 이들을 왜 찾아왔는가? 라고 하는 자기 자신에 대한 질문이에요. 지금 이 모습을 다른 유대인이 봤다? 욕먹는 일이잖아요. 손가락질 당하는 일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있어도 되는가? 내가 이들에게 복음을 증거해도 되는가? 내가 그리스도에서 이 자리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해도 되는가? 라는 자기 자신에게 대한 질문인 거예요. 그 질문 앞에 베드로는 분명한 답을 내리죠. 맞아. 하나님의 말씀은 이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라고 하셨고 이들도 같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셨기에 내가 이 자리에 있어도 되고 이들에게 복음을 증거해도 되고 이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증거해도 되지. 그런 답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물을 수가 있었던 거예요. 나를 왜 청하였느냐. 내가 너희들에게 복음을 증거해도 내가 증거해도 이 자리에 있어도 되는가. 베드로는 지금 이 이방인이었던 고넬료의 가정에 복음을 증거하면서 그가 치러야 될 대가를 생각한다면 만약에 다른 유대인이 봤다면 그죠? 이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 결코 베드로의 입장에서 쉬운 일은 아니었던 거예요. 왜? 이것이 이방인들 여러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최초의 사건이었기 때문에 베드로 사도 예수님의 제자였던 그 사도가 이방인들에게 좀 멀리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최초의 사건이었단 말이죠. 근데 그런 일을 과감하게 할 수 있었던 것은 자기가 그 자리에
이방인의 집에 들어가서 그 자리에 있어도 되고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해도 되는 분명한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일을 과감하게 행할 수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의 모습을 생각해 볼 것은 우리가 과연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자리로서 내가 서야 될 자리, 내가 서지 말아야 할 자리를 잘 구별하고 나가고 있는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해야 될 자리, 또는 때로는 입을 다물어야 될 그럴 자리를 잘 구별하고 있는가?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자리에는 앉아야 되는가? 이 자리는 앉지 말아야 되는 그런 자리를 잘 구별하고 있는가? 우리 자신에게 늘 묻고 그에 대한 답을 할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 통해서 참다한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실천할 수가 있습니다. 내 자신에게 그렇게 잘 물어본다면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분명히 답을 해주실 거예요. 너는 이 자리에서 지금 복음을 증거해도 돼. 너는 지금 이 자리에 있으면 안 돼. 너는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으면 안 돼. 너는 이 자리에 앉아 있어도 돼. 이건 같이 함께 어울려서 먹어도 돼. 아니, 이 자리에 같이 어울려서도 안 되고 같이 먹어서도 안 돼. 그런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안에서 들려주실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왜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선악과 열매를 따먹었습니까? 분명히 그때 아담과 하와가 다시 한번 자기 자신을 생각해서 내가 정말 이 선악과의 열매를 따먹는 자리에 있어도 될까? 이걸 따먹어도 될까? 하나님께 기도하기 이전에, 그죠? 그런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런 자세로 나갔다면, 그죠? 하나님께 분명히 답을 주실 것이 뻔하니까. 자기 자신에게라도 스스로 한번 질문해 봤다면, 내가 이 선악과 열매를 좀 따먹어도 될까? 이 자리에 있어도 될까? 라고 한번 스스로에게 질문했었더라면 분명히 그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분명히 말씀을 주셨을 거예요. 그것은 먹어서는 안 되는 거야.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있어서는 안 되는 거야. 다윗이 자기의 욕망을 못 이겨서 자기의 부하의 아내를 탐하고 자기 부하를 이 전쟁터에 내버려서 살인까지 저지르는 그런 일을 범하지 않습니다. 그러기 전에 그럼 자기의 욕망이 막 올라올 때 이 욕망이 있는 그 자체는 죄가 아니잖아요. 사람들에게 다 이런 욕망이 있잖아요. 식욕도 있고 이런 욕망이 다 있단 말이죠. 근데 그것을 어떻게 잘 다스리냐, 그것이 중요하잖아요. 막 그런 욕망이 올라올 때 자기 자신에게 한 번만 스스로 생각해 봤다면 내가 이런 이 욕망을 못 이겨서 그 부하의 아내를 취해도 되나? 한 번만 내가 그 자리에 있어도 되나? 라고 자기 스스로에게 한 번만 더 질문했었다라면 분명히 다윗 안에 있던 성령님께서 분명히 말씀을 주셨을 거예요. 다윗은 그것조차 하지 않는 거예요. 가룟 유다가 은 30냥에 눈이 멀어서 자기 스승이었던 예수님을 팔아먹습니다. 그때 가룟 유다가 한 번만 더 자기에게 내가 은 30냥 때문에, 그죠? 은 30냥 때문에 예수를 팔아도 되나? 자기 자신에게 스스로 한 번만 더 질문했었다면 내가 이 돈을 가지고 은 30냥 가지고 그가 평생에 먹고 살 만한 그런 돈도 아니잖아요. 당시 은 30냥은 노예를 주고 파고 살고 다니는 그 당시 단가였어요. 은 30냥 해봐야 겨우 한 일주일 편히 먹고 살 수 있는 그런 돈밖에 되지 않았단 말이죠. 은 30냥이 아니고 평생 먹을 돈이라면 좀 고민해 볼 수 있겠지요. 그 겨우 은 30냥 가지고 자기 스승이었던 예수를 팔아먹는 그 배신의 자리에 있었던 거예요. 가룟 유다가 한 번만 더 생각해 봤다. 결국에 그리스도인 역시 하나님 믿는 자녀들 역시 우리가 언제 어디서나 내가 과연 그리스도로서 있어야 할 그곳이 맞을까? 이것이 내 욕심과 욕망에 빠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켜나가는 그런 자리가 맞는지 늘 우리 자신에게 스스로 질문해보고 생각하고 나간다면 세상의 유혹이 일어나 불의의 타협에 빠지지 아니하고 세상의 거짓 것에 빠지지 않으면서 진정한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얘기죠. 왜?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그냥 내버려 두지 않거든요. 근데 그것조차도 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했더라면 이제 기도했더라면 하나님께서 물론 기도 응답 주시겠지만 기도하기도 싫고 자기 자신에게도
스스로 물어보지 않는 거예요. 내가 이거 먹어도 돼?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있어도 돼? 내가 지금 사람들의 손가락질이나 이 욕먹는 것이 부끄러워서 이방인의 집에서 지금 거하고 있는 건 내가 분명히 이 자리에 있어도 되는가? 스스로에게 묻고 답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우리는 가정에서 남편이나 아내 또한 부모나 자녀의 모습으로 살아갈 거예요. 한번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보는 거예요. 내 가정에서 남편의 자리 분명히 있는가? 내가 스스로 아내의 자리는 분명히 있는가? 내가 부모로서 자녀들에게 부모로서의 자리에 분명히 자리 있는가? 자녀는 내가 자녀로서 부모님과의 관계 속에서 내가 자녀다운 모습으로 잘 서 있는가? 내가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참다운 남편과 아내의 자식, 부모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또 일터에서 직장에서 어떻습니까? 내가 그리스도에서 일을 하고 있는가? 사람들을 만나면서 내가 왜 이 사람을 만나고 내 이 사람들과 함께 어울려야 되는지 좀 스스로 한번 생각해보고 자문해본다면 우리는 그런 욕심이나 세상적인 거짓된 것에 빠지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왜?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반드시 말씀으로 답해주시고 그 말씀을 살아갈 때 그 말씀이 우리를 진리의 길로 생명의 길로 인도해 주실 것이 확실하기 때문이죠. 베드로는 지금 그 말씀을 주셨기에 그 말씀의 부름을 받아서 그 말씀을 따라서 지금 나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 말씀이 있는 곳이 자기가 있어야 될 곳이고 그 말씀이 있는 곳이 곧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곳이고 그 말씀이 있는 곳에 자기가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런 삶을 통해서 놀라운 일들을 일어나가시더라는 거죠.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으로 하나님 법 중심으로 살아갔던 사람이 바로 베드로였다는 거죠. 우리는 이 말씀을 의지하여서 이번 한 주간 우리는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 중심주의, 신본주의, 하나님 중심주의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 말씀 중심주의로 살아갈 때 우리는 우리의 삶이 참된 진리의 길 위에 놓여질 것이고 생명의 길 위에 놓여져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사용하시더라. 하나님은 그런 베드로를 사용하시더라. 하나님은 그런 자녀들을 사랑하시더라. 오늘도 이번 한 주간도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인도하심 속에서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그런 귀한 사람이 되어서 우리가 그 하나님을 예비하는 거룩한 삶의 제사, 영적인 예배를 들어갈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